네, 오늘은 말씀이 삶의 비침을 깨닫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의 이야기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일반 책과 달리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그 성경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요, 그 읽다고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가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요, 고단한 삶의 무게로 또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런 말씀들이 문득 떠올라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앞길을 밝혀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여러분의 앞길을 비추는 역할은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깊이 우리의 무의식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 성경의 그 인물들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기다림이. 기다려라. 기다림. 기다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요. 요셉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게 정말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뭘 기다리는 걸까? 어떤 기다림을 해야 될까?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시대의 믿음이 뭘까를 자꾸 고민하거든요. 이 성경의 인물들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순종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맞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계속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 기다림이 뭐냐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실체가, 이 복음의, 이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다림,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이제 기다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기다림에 감동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그런 내 소망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기를, 좋은 사람 만나기를, 좋은 소식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는 계속 기다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또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계속 꿈꿉니다.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이야기 속에서 그 결말을 보게 되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으로 우리 삶이 채워져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 기다림에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만해요. 근데 막연하게 기다리면 힘듭니다. 불안해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고 우리가 말하는 기다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근거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길 계속 기다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만한 결과가 나기를 기다립니다.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다림의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적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훈련받아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훈련돼요. 성품이 더 성숙해 갑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복음의 믿음으로 복음에 기반해서 잘 기다리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믿음을 계속 무르익게 합니다. 예. 포도주가 발효되듯이 이렇게 잘 숙성돼서 잘 발효가 돼가지고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 기다림이 값집니다.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음 주 지나고 이제 드디어 성탄이 오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복음대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길 바랍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예수님 오시겠지, 잘 오시겠지, 그런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우리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삶이 분주하잖아요. 자꾸만 세상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주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주님을 망각하고.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잘 준비한다는 게 무엇인지요,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잘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 시편 읽었던 이 119편은요, 이 시편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는 시편인지 아십니까? 한편 시편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 성경에 보시게 되면 몇 절까지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이요. 176.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갖고 있는 성경 시편이 119편입니다. 176절로 구성된 긴 시편인데, 그러면 이 긴 내용들이 뭐냐? 1절부터 176절까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 토라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규례, 규범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22개의 찬양으로 노래하는 시편으로 구성됩니다. 율법을. 여러분, 그 율법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어느 부분입니까? 토라, 율법 그러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주로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그래요. 율법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 토라의 뜻은, 원래 뜻이 뭐냐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규범. 그러니까 규범이 나와 있는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19편도 주의 말씀의 가르침, 그 규범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율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토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토라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이게 되게 우리가 율법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랜 동안 이게 뭔가를 이렇게 지키고 규범을 하면서 뭔가 형식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원래 이미지의 율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잖아요. 그 말씀을 네가 정말 잘 따르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게 되면 네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기 위해서 주신 게 토라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속박하고 막 강제하면서 억지로 지키라고, 너 안 지키면 혼낼 거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해하면,
본질이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이렇게 얽어매려는 게 아니라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너에게 큰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억지로 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자꾸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즐거우니까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 오늘 또 말씀을 30분 아침 저녁으로 뭐 이렇게 세 구절 읽어야지.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서 율법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말씀의 빛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시편 이 119편을 우리가 그 뒷부분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다 볼 수는 없는데 몇 군데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 율법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을 읽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몇 구절만 볼게요. 한번 33절 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한번 34절도 읽어보시죠. 34절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증거에만 향하도록, 주의 증거에만 몰두해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야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먼저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도록, 깨닫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말씀 읽진 않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깨닫게만 해주시면, 알게만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훈련하면서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말씀의 길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에 오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표현이 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로 바뀌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다,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키지 않으면 또 금방 사라집니다. 은혜가 소멸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내 몸속에 체화하지 않게 되면요,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아시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이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게 계속 지속되진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몸을 입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말씀으로 삶으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 깊은 성육신이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니 그 성육신이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삶이 되어서 우리 깊은 밑바닥까지 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 말씀 은혜로 체화되는 은혜, 그걸 우리가 깊은 성육신이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내 온몸에 육신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배이도록 체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다 말씀을 매일 이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훈련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여러분도 하실 거라고 믿는데 조금 더 그 마음의 열심과 열정을 내셔가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말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가깝게 친밀하게 느껴지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더 은혜스럽고 더 사랑스러울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시편 우리가 읽었던 10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을 걸어보시면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정말 깜깜한 상황에 몰려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떤 한계 상황에 몰리고 인간적으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지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읽거나 한번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정말 절망스럽고 힘이 든데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을 말씀을 읽은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구약의 1020페이지에 있는데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정말 절망스럽고 앞이 깜깜한데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면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와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절망의 심연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서도록 새 희망을 주시잖아요. 용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미로같이 복잡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야 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생명의 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꽉 막힌 것 같은 그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야를 넓혀줘요. 이게 전부라고 막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가 말씀을 읽는 순간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더 넓은 지평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말인데요. 힘들고 지칠수록 답답할수록 삶이 암담할수록 더 힘있게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잘 읽으시겠지만 책을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예. 내가 말씀을 관찰하듯이 읽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칫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 내 신념과 내 이념을 강화하는데 그 말씀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다쳐요. 말씀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읽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셨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예. 꽉 막히죠. 소통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넓어지고 폭력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거든요. 말씀을 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다 내려놓고 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고난이 계속 오고 개선이 깊어지게 되면 어둠의 그늘에 갇히게 됩니다. 예. 어둠의 그늘에 갇히게 돼요. 그 어둠이 짙어지면요 유혹이 더 세집니다. 예. 유혹이 더 강렬해지고 그 유혹의 강도가 되게 세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주의 공생애를 준비하시잖아요. 그 40일 끝 무렵에 드디어 나타나잖아요. 그때 악마가 유혹하잖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견디기 힘들 때 시험합니다. 가장 지쳐있고 힘들고 그래서 어려움이 깊어질 때 그 순간 찾아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신앙의 원칙을 자꾸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야, 네 정직해봤자, 네가 그렇게 의롭게 해봤자 세상 알아주지도 않고 너만 손해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맞아라고 신앙의 원칙을 자꾸 건드는 거죠. 건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이 이런 소리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 그래 힘드니까 좀 빨리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우리 내면의 소리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약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솔깃하고 그게 더 쉬운 길이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처한 현실은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지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기도하는 순간 아 내가 지금 이 겪는 외로움 이 처절한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구나. 외로운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어둠에 잠겨있던 것들이 밝아지는 걸 느껴요. 빛이 비춰지는 거. 점점 밝아지는 거.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점점 어둠의 지배를 받으려고 했다가 말씀에 또 기도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 내 마음이 다시 평온을 회복하게 되고 내 안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감싸는 거죠. 그걸 깨닫는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걸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과 아픔과 이 괴로움들이 그걸 너무 세게 내가 너무 두렵고 불안했던 이유가 제가 하나님을 또 잊고 있었군요. 하나님을 간과했군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고난에만 빠져 있었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성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그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이 계시죠. 태계위양, 율곡이인은 다 아시죠. 근데
이황 선생이 했던 성리학적 깨달음 중에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무적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주자에다가 한일자, 없을 무에다가 적을 말하는 적. 그러니까 하나가 주인이 되면 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주인이 되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흩어지거나 내가 다른 데 나아가지 않는다. 예. 큰 경건함을 얻게 된다라는 게 주일무적입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잡념을 다 없애게 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경건함을 내가 갖출 수 있다. 라는 게 주일무적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러니까 다른 생각에 내가 막 분산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내가 집중하게 되면요, 힘이 고입니다. 힘이 모입니다. 자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분산되면 힘이 안 생겨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종교적 의리가 있습니다. 예. 뭐죠? 그게 그 매주자라는 것, 테필린이라는 건데, 매주자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집 문설주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집에 뿐만 아니라 상점이나 이런 데도 막 붙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말씀이 문설주에 이 매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테필린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기도할 때 이마랑 왼손에 붙이는 이 말씀 가죽 상자에 붙여가지고 말씀을 보는 건데, 가죽끈으로. 그러니까 심장에 가까운 쪽에 붙인 거예요. 내 심장,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가까이 간다. 그래서 붙이고 이 말씀을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계속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죠. 만 14세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하는 성인들은 다 이걸 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합니다. 나갈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멈춰 있을 때나 그런 노력들이죠. 말씀을 한시도 내가 따라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거죠.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악인의 올무가 발 앞에 놓여 있어도 주의 법들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가 그 악의 올무,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한 발짝만 뛰면 그냥 딱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악이 강해 보이고 득세하여도 잠시뿐인 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닫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승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 그 믿음으로 이 순간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앞에 올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안다는데 그래도 내가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평안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지도 않고,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역할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평안의 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말씀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말씀만 갖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말씀의 가치가 있는 거지, 말씀만 갖고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1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살면 만사 형통하고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소원들이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믿는 자의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차이가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괴롭지? 나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 이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깊은 시면의 그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러다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간절히 만나게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화 위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게 그 겪는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와요.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고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머리로 이해돼도 너무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무겁고 때론 두렵고 암담하고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막 우리가 힘들 때 막 아빠 막 엄마 찾잖아요. 예. 부모가 아무리 어려워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출타 있어도 자식이 기다리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부모님은 가시거든요. 그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주님은 다 하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빛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걷기 전에 이미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가장 암담할 때, 가장 힘들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절절히 깨닫길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길 원하세요. 피상적으로 알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깊이, 마음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으로 네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연약한 세상의 이웃들을 살피는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나와 조금만 달라도 배척하고 혐오하잖아요. 나와 조금만 달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너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목적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했던 그 주님의 지긋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빛이 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누구나 뻔하게 알 수 있는 거, 그게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긴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내 마음의 분량과 한계를 깨트려 나가는 게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그럴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고 세상이 놀라는 감당치 못할 믿음입니다. 뻔한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놀라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더 하나님이 놀랍게 느껴지십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유혹과 힘이 갈수록 약해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주는 자유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 말씀이 비추는 그 길을 잘 따라서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즐겁고 행복하게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림절을 정말 잘 준비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이 문화 선교사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임을 깊이 깨닫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